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 그래가지고 남녀간의 연애를 하다가 종종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이제 예비 장인 어른이 자기 딸과 예비 사위를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펀치를 하는 그런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서 있는 사람이 예비 장인인데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주먹으로 쳐가지고 펀치력이 얼마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아마 잘 안 보셨겠지만 저 남자가 예비 사위가 될 사람인데 장인어른이 저걸 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웃으면서 봤거든요. 아이 뭐 할아버지가 치셔봐야 얼마나 치시겠어 했는데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또 나올 텐데 처음에 웃고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뭐 얼마나 나오겠어 했는데 일단 저 볼부터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은 실수겠거니 했는데 내 눈은 의심하면서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봤더니 두 번째는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사귀는 동안 데이트 폭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버지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장인을 데리고 예비 사위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저걸 한 거는 내 딸 함부로 건드리면 너도 저렇게 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반대로 오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오리를 키우는 사람이 저 가운데 그 모이를 주는 그 통 양옆으로 이렇게 새끼들이 이렇게 우르르 있었고 어미가 저 옆에 있었는데 그 수많은 새끼 오리들 가운데 한 마리를 이렇게 덥석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미 오리가 발을 그냥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꼬리를 흔들면서 내 새끼 내놔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닭 같은 거를 보면 그 시골에 갔을 때 병아리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어미닭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푸드득 하면서 막 덤벼들고 그랬거든요. 오리도 그 못지 않다라고 저는 봤는데 아마 저 오리가 저렇게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사람을 덮치지 않은 건 아마 주인이기 때문에 믿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이니까 내 새끼를 함부로 하진 않겠지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내 새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빨리 내놔요 하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동동 구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자기 새끼, 자기 가족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애틋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한낱 민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지켜본다면 또 사람도 자기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젊은 남자가 혈기를 부릴까 봐 그 연세 많으신 예비 장인이 자기의 주먹 실력을 보여주면서까지 자기 딸을 지키려고 했다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8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총 4가지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4가지 재앙들을 살펴볼 때 바로는 마음이 바뀔 듯 하지만 끝내는 바뀌지 않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5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5번째 재앙은 그 전의 재앙과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재앙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 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맨 처음 대면했을 때 한 번, 두 번째 대면했을 때 한 번, 네 번째 재앙까지 총 6번을 말했습니다. 이쯤 했으면 저놈은 이제 틀렸어. 쟤랑은 말이 안 통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다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 그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 키우지만 저도 부모님에게 그랬고 저도 자녀들에게 그러는데 그게 말을 해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부모님 말씀 잘 못 듣고 안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혼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몇 번은 좋은 말로 하지만 그게 몇 번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야단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단의 정도가 당신의 분노하고는 비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곡에 놀러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6단위에서 사곡으로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시집을 온 분이 있는데 그러고서 30-40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 6단위에서 시집 온 그분을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6단 댁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곡이나 6단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산 하나 오면은 6단이던데. 근데 30-4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저 사람은 6단위 사람이야. 구별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다른 동네 사람이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피도 섞일 대로 섞이고 말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 섞일 대로 섞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을지라도 저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 또다시 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왜요? 초가 다 꺼져서? 네. 그러니까 이제 끌게요. 네. 네. 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신에게나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알라나 부처나 심지어는 무당이 접한 신이나 어떠한 잡신들도 다 신,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은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이는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신도 여호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랑 낳은 로마나 그리스가 믿었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과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면 2절에 보니까 억지로 잡아두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백성들을 너희가 억지로 잡아두면 내가 더 이상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기한을 정하십니다. 내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5번째 재앙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5번째 재앙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재앙들은 다치기는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재앙을 행할 때에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애굽 땅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구별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왜 구제역 돌면 만약에 여기 뭐 군탄이 어디 구제역 돌았다 그러면 이 군탄에 있는 소, 돼지들은 다 죽이잖아요. 여기 생겼으니까 여기만 죽이고 옆에 집은 놔두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재앙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섞여 살든지 따로 살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가축들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는가? 바로가 사람을 보내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가축들 죽었냐? 네, 죽었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었냐? 안 죽었는데요. 그때 아마 바로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키운 내 소, 내 말, 내 돼지, 내 닭, 수많은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눈물 나지 않을까요? 저 구제역 나왔을 때 뉴스 보면은 그 농부들 그 분들 눈물을 흘리시던데, 내가 기르던 가축이 죽었다고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던데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바로는 듣고도 외면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니까 그 애굽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곡할 때에도 바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덕화나 문 좀 열어다오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이 기르는 소나 이스라엘이 기르는 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르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논밭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1850년대쯤에 오하이오라고 하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을 경영하는 테일러라고 하는 그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는데 제발 여기서 좀 먹고 살고 일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라고 거절했는데 그 젊은이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결국은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이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잘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고 계속 살게 해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굴러 들어온 청년이 농장 주인의 딸과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안 그 농장 주인이 쫓아내 버립니다. 그 젊은이도 농장 주인의 딸도 제발 우리를 좀 받아들여 달라고, 나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딸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좀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결국은 농장 주인은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지난 뒤 그 농장 주인이 창고를 이제 다시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머물던 그 숙소가 있던 곳에
이런 사인이 써 있었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제임스 에이브람 가필드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빌어먹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 농장에서 쫓겨난 뒤에 절치부심하면서 일을 갈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링컨의 뒤를 이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면 그 농장 주인이 그를 받아줬겠죠. 그 농장 주인은 대통령을 사위로 둘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처음부터 대통령이라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라는 축복을 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대기업이라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조그마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자는 그것이 점점 커갈 때 믿음의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인생에 이 땅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어떠한 자들은 죽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느냐? 먼저는 애굽 사람들이 힘과 풍요의 상징으로 믿었던 황소의 신 아피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치신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신들을 죽이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소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소가 우리에게 권력을 준다고 믿었는데 그 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과 미의 여신 암소의 신이라고 하는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축이 죽는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과도 결코 대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놔두셔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서로가 욕되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한 사람의 주인만 섬길 수 있지 이 집 저 집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분명하게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와 암소 말고도 말도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의 상징이냐면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전차 부대는 막강한 전투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병 부대 앞에 탱크 부대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 치셔서 애굽의 군사력을 꺾어버리셨다는 거고요. 또 그 당시 가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나귀는 단거리를 이동할 때 짐을 싣고 사람을 운반할 때 쓰는 게 나귀입니다. 단거리에서 무역이 돌게 하는 그것이 경제력의 상징이 나귀였는데 나귀를 치셨다는 얘기고요. 약대를 치셨는데 약대는 뭐냐? 장거리, 마치 그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이 먼 나라를 왕래할 때 물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동물 낙타를 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교류하며 경제적인 협력을 맺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재물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그 다음날 일을 행하셨는데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그 하루 동안 애굽의 군사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을 타지는 않는지, 혹시 쥐약을 풀리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종일 감시했을 겁니다.
우리 가축들이 죽지 않도록 모든 수의사들이 대기하면서 내 재산을 지키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안개가 자욱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이 돼 보니까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신경 하나 끊어지면 움직이지 못하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마치 모래와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성을 지키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도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그래서 군대가 지키지만 군대 힘만으로 지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60만이 있다고 그러는데 60만의 군대가 지켜도요, 북한에서 넘어올 사람들 얼마든지 넘어오더라고요. 월북할 사람들 얼마든지 월북합니다. 북한이 간첩 보내고 무장 괴뢰군 보내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고. 전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도, 이 철원 땅의 앞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영광교회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결코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어요. 여기서 가축들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애굽의 가축들이 뭘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가축들이 뭘 잘해가지고 산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네 번째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는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이 살면 그 고센 땅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번엔 땅이 아닌 사람을, 민족을 중심으로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 땅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철원 땅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없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논밭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애굽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거지, 내가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강히 하여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바로 내가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하고, 나 때문에 내가 일했던 일터와 직장이 어려움 당하고, 나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던 다윈이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윈을 빗대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죽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리석은 유전자를 세상에 퍼뜨리지 않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윈상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상을 줬는데요. 2000년도에 다윈상을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이런 사람이 뽑혔습니다. 리턴 투 샌더인데 발신인에게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 서류 봉투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면 폭탄이 터지게끔 준비한 거예요.
이거를 우표를 붙여가지고 보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표를 딱딱 정해진 대로 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표가 뭐 5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표를 여러 개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994년도 일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표를 예를 들면 10,000원어치를 붙여야 되는데 5,000원어치밖에 안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어치밖에 안 되니까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우표를 덜 붙였더니 내가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보냈던 게 나한테 되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 테러리스트가 그걸 열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1994년 11월 27일 피플지에 실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카일 라나제트라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도 무너져서 가족들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처럼 어리석으면, 저 카일 라나제트처럼 어리석으면 나 때문에 내게 속해 있던 내 식구들까지 죽고 내 건물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죽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 그 모두의 죄악을 기꺼이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선물 주려고 지키나요? 그거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기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병사들의 창과 칼에 찔리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허물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 징계의 값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온몸이 멀쩡합니까? 하는 일이 잘 됩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고난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축들이 죽어나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어나갔던 가축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 양으로 하여금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있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뭐 할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당신은 칭찬만 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밥을 했는데 무슨 요리를 했는데 짜거나 맛없거나 그 누가 잘할까요? 제가 잘합니다. 제가 먹어보면 이 음식이 싱거운지 짠지 매운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알고 있는 걸 먹는 사람도 이거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매워? 싱거워? 그러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은 칭찬만 해. 고치는 건 내가 고칠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하면서 야,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참 고생이 많은가. 또 우리 여성교회 우리 아내분들도 가정에서 얼마나 힘드신가. 그걸 제가 이렇게 늘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 간에, 때로는 남과의 사이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뭘 좀 잘못해도, 때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씻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구나. 전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코로나에 안 걸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요일에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대요. 뭐냐면 형규가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행히 시간대가 다르고 마스크 잘 써서 보건소에서 검사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혹시 그게 우리 아들이랑 같은 시간대에 걸렸어 봐요. 그러면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피하게 하신 것도 참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마다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확진자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모든 질병이 멀리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미워했던 자, 오히려 그들에게 질병이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내가 복수해야만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좀 뭐 잘못했어요? 내가 갚아버려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내가 일하는 일터도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철원 땅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이 누굽니까? 종살이하던 노예예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짐승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재물에 불과한 자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재물에 불과했던 요셉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복이 요셉이 살고 있던 그 보디발 장군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이르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죽지 않도록 살게 하시는 살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겨울철에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추운데 러시아는 얼마나 춥습니까? 한겨울에 그 아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 동네에 있던 길고양이가 밤새도록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길고양이 우는 거 뭐 별것도 아니니까 처음에 신경도 안 썼는데, 너무 심하게 우니까 혹시 다른 고양이들한테 물리거나 다쳤나? 그래서 우나? 걱정돼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그 고양이가 어떤 박스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박스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쳤길래 이렇게 울어? 그래가지고는 할머니가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전 재현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봤더니 그 고양이 밑에 뭐가 있었냐면 갓난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갓난아기가 원래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어야 되는데 그 고양이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덮어준 거예요. 자기 체온으로 아기를 살리고, 그래서 남들이 빨리 그 아기를 살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했던 아기가 그 길고양이 때문에 살아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러시아의 전역에서 그 아기를 위한 물품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부모에겐 버림받았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면 길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요막측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서, 때로는 강아지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도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 영광교회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에 어려움 당한 이가 있을 때, 또 이 땅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 희생하는 교회, 희생하는 성도,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들은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이 철원 땅은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길고양이는요, 천덕꾸러기, 동네를 어지럽히는 길고양이에서 영웅의 고양이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저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4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48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결코 망하지 않음을,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며, 또한 나를 통하여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논밭 위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유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